네. 야, 오늘 또 해봅시다. 일단 신약이니까 좀 차근차근 들어갈게요. 마태복음 2장, 3장, 4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이제 1장은 예수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까지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지난번 했고요. 2장은 이제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에서 그 동방 박사 3명이 와서 예수님 경배한 이야기. 그다음에 헤롯이 그 예수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 부모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정착하기까지가 2장에 보통 나오죠. 2장에서 우리가 알아볼 만한 건 이제 동방박사죠. 동방박사는 저 누구냐, 어디서 온 사람이냐라는 건데, 실제 동방박사로 하면은 동쪽에서 어딘가에서 굉장히 그 박식한 사람이 왔을 거다, 박사니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공통적인 설은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파사에서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술사다 하는 정도가 이제 공통적인 그 신학계통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사실 페르시아에는 그때 그 페르시아는 중동이 아니죠. 이슬람 이쪽하고 다르죠.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중동으로 취급하면 사실 유럽계입니다. 페르시아 종족 자체가. 그래서 중동인이 아니거든. 근데 다만 이스라엘을 볼 때 페르시아 쪽하고 그다음 그 뭐죠, 지금 터키 이쪽에 동쪽에 해당되니까 동쪽에 온 사람 이랬는데 페르시아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그 헤롯이 2살 이하는 모두 몰살했다. 이제 이건데 유대 기록에는 그게 없답니다. 유대 기록에는 그 만약에 유대 왕인 당시 그 로마 정권 하에서 로마에서 유명한 분봉왕인데 그 헤롯이 실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베들레헴 일대를 다 학살했다면 유대사에는 분명히 기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유대사에는 기록이 없는데 요거는 아마 그 모세 이야기, 그죠? 애굽에서 그 모세 태어날 때 노예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히타이트족이 전쟁할 때 애굽이 히타이트하고 전쟁 기간 중에 이 후방에서 유대계가 반란을 일으키면 굉장히 위기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 아마 그 예수님 행적을 모세하고 그 대비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설도 있고, 또는 유대사에는 없지만 당신은 그 로마 집정 하에 있었으니까 나사렛 일대에서는 실제 조금 어느 정도 한 마을 정도 그 태어난 지역 일대 마을은 학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뭐 큰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이제 2장이고 그다음에 3장은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 세례받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 거죠. 예수님 그 어렸을 때 나사렛으로 왔다. 애굽에서 피신했다가 겨우 이제 그 헤롯 죽음 칼날을 피해서 애굽에 숨어 있다가 유아 시절을 보내고 나사렛으로 와서 정착했다 해서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 보통 예수님 이제 그 7살에서 9살 이 사이 정도까지 기록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후로는 예수님 행적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29 요때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걸로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게 3장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고 일종의 근데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대화 내용이 있어요. 한번 그걸 볼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3장 13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다른 데서는 다른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 신들임에도 들기 어려웠다. 그만큼 당신이 높고 훨씬 위대한 분인데 나한테 어떻게 내가 세례를 주겠느냐. 이렇게 겸양한 걸로 다 나오죠. 모든 문제. 그때 이제 여기서 예수께서 말하는 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게 이제 3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되게 교계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별개로 보는 거죠.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부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 부모님하고 예수님 임신할 때 요한 부모님들이 쭉 찾아오고 하는 그 연관성을 지어주는 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러니까 그 가족 간에 이미 부모 가족 간에 알고 있는 사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임신을 했을 때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일부는 세례 요한과 이제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보냐라는 부분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좀 앞에 태어났죠. 앞에 태어났고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설들만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학습했던 도반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깨우침을 거기서 얻었는데 예수님은 훨씬 세례 요한보다 크게 깨우쳤다. 그래서 이 세례 받으러 올 당시 상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알아보고 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두 사람 사이는 교류가 있었다라는 걸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전에 알던 사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훨씬 더 크게 각성이 된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물 세례가 필요하겠느냐 아마 이 겸양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렸다라는 대목은 옆에 사람들이 본 건 아니죠. 이건 예수님 이야기라고 여러분 예수님한테 전해드린 이야기일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각성이 일어날 때 큰 각성이 일어날 때는 정말이지 하늘이 훤히 열리는 거 같고 우리 불가에서도 그렇죠. 크게 깨달으신 분들 얘기가 하늘이 쪼개지는 것 같았다. 파천왕이더라. 또는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 이런 충격적인 느낌이 오거든. 예,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환희롭고 자기가 깨달음에서 완전히 미몽에서 벗어났을 때 오는 찬란함이라든가 안도감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상징적인 표현으로 했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 실제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상황에서는 느낌이 하늘과 하나 된 느낌이, 자연과 하나 된 느낌이 많이 오거든요. 저 경우도 제가 어느 정도 돼서 눈이 환해졌을 때 모든 천지 자연과 내가 통화되고 하나 되는 기분이 들어요. 그때 비로소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구나, 나와 부처가 하나 됐구나, 땅과 나와 모든 초목이 전부 일체화되는 그 신비한 경험이 각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분리하고 쳐내고 이랬던 상황들이 잔잔하게 되면서 이제는 같이 섞이는 나로 확실하게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섞여 사는 것 같아도 절대 안 섞였거든요. 항상 내가 있었어. 그러니까 저 자연 앞에 있는 사람, 너, 나, 그래서 우리라고 항상 동류라 하고 우리라 하고 이런 우리라는 개념은 갖고 있으되 언제나 그 속에 하나된 우리가 아니고 언제나 다른 우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이게 아니었다. 진짜 우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이제 안 거죠. 진짜 우리라는 게 이런 거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사람 간의 우리가 아니고 이 자연 전체가 우리더라고요. 돌도, 흙도, 물도, 바람도 다 우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존재하는 그것들과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지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각성이 일게 되니까 아까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이 공기가, 그죠? 바람이, 요놈 새끼는 내가 좋아하는 내 새끼야. 요놈 새끼는 내 동료야. 바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때 어떤 느낌이었겠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그동안 했던 거에 아마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순간이 아마 예수님이 어떤 확 열렸던 이 느낌인 것 같다라는 전 직감이 오더라고요. 그 전에도 예수님이 다 잡은 게 있었겠지만 최종적인 대각성은 그 세례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확 우리나라 화련대오 한다고 그러죠. 그 불가에서 그런 식으로 확 있었겠구나. 이분의 느낌이 저는 100% 시감이 가는 느낌이에요. 이건 그랬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더라고요. 그냥 그 성경 내용과 달리 이거는 제 이제 체험상의 이야기로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이거는 옆에 사람 눈에는 안 보였겠죠. 이것도 비둘기처럼 막 성령이 내려오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옆에 사람이 본 얘기가 아니고 당신께서 이제 본 거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고 한 걸로 보면 예수님의 느낌을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 듣고 적어 놓은 것일 거다. 그 다음에 4장에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제 각성을 하고 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승려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공부가 딱 해서 끝마치면 시험을 꼭 받아요. 그게 요새 그 법거리항이다 해갖고 또 깨달은 선지식들한테 가서 인가도 받고 뭐 이런 절차들이 복잡이 안 있을 때까. 근데 일종의 그것도 시험입니다.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확연히 깨달았을 때 이제 내 깨달은 바가 정확한 건지 아닌지 그 순간적으로 탁 오고 나면 뭔가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지니까 우리 불가에서는 보통 보림, 그때부터 보림에 들어가서 내가 각성이 일어난 걸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보림인데 보통 보림은 조용한 곳에 묻혀서 그 보림을 합니다. 옛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화두선을 하다가 화두가 타파되면서 대각성이 일어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그 움막 쳐놓고 철조망 울타리 치고 그 안에서 6년간 그 보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와서 101법문을 처음 이제 시작을 했죠.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죠, 성철이. 근데 그분은 이제 6년
또 어떤 승려는 뭐 3년, 2년 뭐 이렇게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육조 해능 스님, 육조 대사도 마찬가지죠. 육조 대사가 그 밤에 자기 스승이 불러서 삼경에 들어가서 금강경 강론을 듣고 거기서 모든 걸 다 깨우치죠. 화련되어져 그날. 그러고 나서 5조 홍인대사로부터 의발을 다 전수받고 밤중에 내보내잖아요. 다 시기하는 다른 승려들한테 피해를 입을까봐 밤에 이제 하산을 시키는데, 이후에 이분이 그 산적들하고 산속에 숨어서 산적들 밑에서 산적들 시발 들어주면서 산적들하고 같이 생활 몇 년을 해요. 그게 그 해능 스님의 보림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그 산속에 들어간 보림 기간이 오래 걸리냐면 부딪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립한 거를 세속에서 보림을 한다면 이게 자꾸 경계에 부딪히니까 빠르게 자기가 반응이 오는데, 산속에 있으면 경계가 안 부딪히니까 언제나 평온하죠. 그러다가 밖에 어쩌다 나와서 탁 하면 깨지거든, 그 평온이. 그럼 다시 가서 이게 먹고 하고 다시 그걸 천착하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세속에서 보림으로 뭐 오히려 시간이 한두 달로 확 줄을 수가 있어요. 위험하기도 하죠, 세속 보림은. 왜냐하면 그 경계에 휘둘려서 오히려 내가 각성이 일어난 각성을 놓쳐버리거나 거기에 불태전으로 가야 되는데 후퇴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은 있어요. 그러나 세속에서는 훨씬 빠르게 보림이 돼요. 이제 예수님도 각성이 일어나니까 광야로 나가서 보림하면서 자기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테스트 과정을 보면 참 재밌어요. 자, 그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제 배가 고팠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되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뛰어내리라 하고 이제 그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그가 너를 사자들의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더라. 이제 요게 그 시험받는 광야에서 40일간 40일 보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물론 우리 개념하고는 좀 다른 그 보림일 수도 있겠죠. 신앙이나 그 장소, 그 다음에 민족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씩은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그림은 같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시험 받는 건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하나는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안 죽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요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한테 시험 받는 거는 가장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중에서 가장 치열한 욕망 세 가지를 시험을 받는 거죠. 그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시험하는 거죠. 사실은 뭐 마귀가 나타나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돌을 떡을 만들어라라는 건 빵 문제죠.
빵의 문제고 재물의 문제입니다. 이게 돈, 먹고 사는 거, 빵, 집 이런 모든 그 생활에 필요한 재물 요거를 상징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의 능력입니다.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죽느냐 안 죽느냐. 예컨대 네가 능력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살아난다. 우리가 추구하고는 능력이죠. 우리는 바라는 게 뭐죠? 부 하나를 바라잖아요. 아까 빵이죠. 그 다음에 뒤에는 또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 권력이잖아요. 권력과 신분 상승. 요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 그 다음에 중간에 있었던 그거는 개인 능력. 우리는 그죠. 돈을 추구하거나 명예나 지위를 추구하거나 그도 아니면 내 실력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죠? 요 세 가지를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로 여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너지기 쉬운 게 뭐냐면 엔간히 수행이 됐다 해도 무너지기 쉬운 게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못 살면 어떡하지, 집 없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큰 그 문제에 부딪혀요. 뭐 깨달았다 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도전이 오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그 끊임없이 도전이 오거든요. 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서는 항상 시달림을 받게 되니까 언제나 이 돌이 빵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때마다 이제 과연 내가 아직도 이 빵에 시달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걸 자각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떤 걸 이 시달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진행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빵 해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그거였죠. 두 번째는 나 잘남이죠. 나는 잘나야 되고 능력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되고 우리 보통 강해야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약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늘 뭐 저도 지금도 잘난 척 잘하잖아요. 그죠? 이처럼 항상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들. 그 세 번째는 이제 권력. 근데 제가 그 중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노사께서 스승께서 저한테 한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자네는 여자 관도 넘었고 재물관도 넘었고 그 다음에 권력의 관문도 넘은 것 같다. 그런데 마음의 관은 아직도 남았구나. 신관을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권력이라든가 신분에 관한 거는 젊은 시절에 그걸 경험하고 그 지위에 있었던 게 도움이 됐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정말 쉽게 끊어지더라고요. 쉽게 끊어져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상당히 쉽게 정리가 잘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제일 힘들었던 게 나 잘난 맛. 나 잘난 맛. 그게 참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 체면, 체면은 없어. 체면 아닌데 명예, 그 다음에 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내 안에 머물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한 가지 약점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한 말이 다 되는데 다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더라. 나 잘난 맛, 나 잘난 맛. 요것을 정말 어렵더라. 그 크리슈나무리티가 죽으면서 말이 다 해결되는데 이놈 식탐은 내가 해결이 안 되더라. 크리슈나무리티는 식탐 때문에 일생 동안 시달린 거야. 그렇게 투철하게 깨달으면 이렇게 사람마다 그런 편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광야에서 보림 기간 중에 다 극복을 하셨다.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나는 아직도 시달리는데 예수님은 그때 광야 이후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사시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두려움 없이 굶지 않고, 그죠? 모든 사람들의 멸시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있는
자기 살고 자기가 죽겠다고 마음 먹을 때까지 아무 탈 없이 사셨다는 거. 그걸 항상 저도 이제 거울로 삼죠. 그런 분들을 살면. 이런 분들을 이렇게 다 해놓고도 그렇게도 했는데 나는 아직도 헤매고 있나? 이제 이런 반성들을 이런 대목에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소중한 그 기록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기록들입니다. 특히 시험 받는 문제는. 근데 요게 그 러시아의 그 뭐야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란 소설책에 요게 등장합니다. 요 대목에. 거기를 보면 이제 그 대사제 그러니까 주교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실제 나타나요. 실제 예수님이 재림을 했어. 그래서 그 교회 정교회에 딱 났는데 그 이제 대사제가 이제 그 예수님인지 알아봤어. 예수님인지 아는데 이 예수님 바깥에 못 나게 가둬요. 바깥에 못 나가게. 그러면서 이제 신문을 해요. 예수님 뭐인데 지는 예수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이제 신문을 해. 네 잘못한 거 잘못된 놈이다 말이야. 잘못된 놈이다. 그때 당시 네가 돌로 빵을 만들었어야 된다. 그랬다면 이 지구상에 굶주리는 모든 인류를 다 구제할 수 있는 네가 그걸 거부한 거는 네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네 개인적인 그걸 위해서 인류 전체를 버린 행위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단죄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고 했을 때 받았어야 됐다. 그래서 많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만국을 네가 다 평화롭게 하고 순화시키고 이렇게 왕으로서 했으면 지금 같은 세상이 어찌 있겠느냐. 이것도 당신 죄야. 그 다음에 당신이 성에서 뛰어내릴 때 내렸어야 된다. 그래야 만백성들이 하나님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받아주고 높은 곳에 뛰어내렸는데 발도 안 다치고 받아주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심을 갖고 믿어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근데 네 안 했다. 그러니까 네 잘못이야. 너는 3대 죄악을 지은 거니까 안 돼. 인류로 만나면 안 돼. 딱 가둬놓고 숙여버려. 까라마조프 형제들은 뭐 여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 뭐냐면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시험이라는 요 시각을 어찌 보면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빵, 그 다음 개인의 능력, 그리고 지위. 내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 어떤 지위. 그게 높든 낮든. 가정에 있어서도 내가 가장이면 가장에 지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양적 우리 사고와 기독교적 사고의 차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나라나 문화에 따라서 이 대목, 이 세 가지 시험이 과연 까라마조프 형제들은 소설이지만 일리가 있는 그 항변이거든요. 일리가 있는 항변이야, 이쪽도. 근데 이것에서 과연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 해서 그런 걸 거부하는 삶이 옳은가? 그걸 수용하는 삶이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수용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나 혼자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시험은 내가 받았지만 시험은 예수님도 한테 그런 시험은 끊임없이 밀려고 받고 있지만 그 또한 중요한 일면이 있다라는 걸 인정했을 때 오히려 세상과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리의 개념에서 볼 때 이건 멍청한 거니까 이건 뭐 아니다 해서 무조건 물리친 것만은 아니다. 물리치는 것만 아니다. 이런 차별이 결국 하나가 완성이 되면 다시 미완으로 돌아올 줄 아는 이 상이 돼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전에 성철이 한 얘기 있잖아요. 산은 산, 물은 물. 이 얘기가 뭐냐. 각성이 일어나서 바라보니 지금까지 알던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더라.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이 아니야. 지금까지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고 나서 다시 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더라. 그런데 또 다시 보니 산은 여전히 산이요 물은 여전히 물이더라. 이게 되돌아옴이거든요.
각성 상태에서 하늘을 보고 하늘로 올랐다. 다시 세속으로 내가 세속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경지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부분은 약간 제가 그래서 아마 까라마조프라든가 러시아의 문호들이 이런 부분들을 갖고 꼬집었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꼬집힘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성경 관련된 거나 유명한 문학작품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인용하는 구절들을 보면 요 예수님 받은 시험 3가지 문제는 자주 꼬집혀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너무 신성시하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그걸 딱 단절하고 되돌아옴을 빼놓은 거죠. 그건 아마 후대 교회에서 이제 편집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하여튼 뭐 중요하다고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인간에게는 항상 이 3가지 도전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권력이 없고 돈이 없어도 탁월한 실력이나 내 능력이 있으면 살아간다고요. 그잖아. 그러니까 성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을 정도의 높은 거 뛰어내 안 죽을 정도로 내 개인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될 수 있고 우리가 우리하는 3가지 힘에 대한 게 결국 예수님이 시험받는 그걸로 나타난 거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뒤부터는 이제 제자들 모으는 게 누가복음이라는 굉장히 장황한데 마태복음 제자들 모으는 거 아주 간단히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 다니다가 베드로 형제를 어부를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거 가르쳐주겠다 그러니까 바로 어망 버리고 따라 나섰다. 뭐 전부 이런 얘기야. 또 야고보 형제들도 마찬가지. 예수께서 길 감성 그냥 오라 하니까 그냥 딱 생겨도 버리고 따라온 걸로 이렇게 되는데 역사학자들이나 문화사 쪽에서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행보하시기 전에 암암리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다 사람들. 그래서 각자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했는데 이제 시작됐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자 해서 나온 것이지. 어디 뜬금없이 바닷가에서 한참 물고기 잡고 있는데 와 그럼 내가 해줄게 이건 아닐 것이다. 상식적인 문제니까요. 어쨌든 제자를 이제 모으고 그 다음에 첫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침을 펴기 시작합니다. 5장 오늘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보통 굉장히 유명한 거죠. 5장은 이제 시작이 이제 되니까 한번 5장은 좀 누가 읽어봐 주십시오. 한번 5장을 12절까지만 5장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네, 요게 기독교에서는 팔복, 8가지 복 짓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 가르침이 복 짓는 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불가에서도 그러죠. 제일 복을 지어라. 불가에서도 절에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복 짓는 방법, 복을 져라. 이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복을. 근데 이제 복이 뭐냐라는 거죠.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거 복. 복은 뭘까? 뭐를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항상 복 받는 삶, 복을 짓는다, 복되다 이런 말은 많이 쓰는데 막상 복을 정의하려고 보면 참 애매해요. 그잖아요. 복을 정의하려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복을 뭐라고 정의하셨는가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복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는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받는 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땅은 부동산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게 땅은 뭐냐, 자기 발판이 확고하게 마련된다는 뜻이죠. 자기 기반이. 그러니까 땅을 발에 굳건히 딛고 살 수 있다. 요게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위에 굶주린 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네. 그래 배부를 것이다. 요 역시 물질적인 배보다는 의로움을 배불리 먹는다는 정도. 지금 예수님이 설정하는 복의 내용이 뒷글이 다 해당되는 거죠. 남에게 자비와 사랑을 받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랑해주면 제 복인 거죠.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긴다는 건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게 저한테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복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받을 수 있는 내가 자격을 갖추는 게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겠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의 사랑받을 자격이나 이런 건 하나도 안 갖추고 행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랑 안 해준다고 투덜대면 그 욕망인 거죠.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오는 복.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다. 자,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복이다. 천국이 내 거다. 그게 복이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은 뭐죠? 전부 우리 내면의 복이잖아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받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내 내면이 이미 하늘나라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극락이 돼요. 하늘나라는 뭐 하나님이 지배하는 최고 이상사회 아니겠어요? 그 사회가 내면에서 형성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뭐냐? 우리 내면이 하늘나라가 되려면 온통 평온, 사랑, 여기서 말하는 자비, 의, 그리고 청결, 또 핍박이 없음, 이런 핍박 없고 박해가 없고 억압이 없는 내 내면,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평온한 나, 이런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 하는 걸 이제 예수가 8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8대 복을.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라.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여기서부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마음 비움인데 뭘 비우느냐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결국 욕망을 비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바람이 없어지면,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게 내 안에 어떠한 것도 바라는 게 없어지면 복이 있다. 그 순간 당신은 천국을 맛보게 된다. 이 가르침 참 좋아요. 아주 이거 보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아름다운 말이 아무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죠. 글이라는 게. 왜? 그걸 누가 모르냐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마음을
비워내야 되냐? 어떻게 마음을 비워내야 되는 정작 비워내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가르침들이 그렇습니다. 불경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결국 여기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당이 있으면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를 안 가르치니까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경전을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경전에는 진짜 그런 가르침이 없냐라는 거예요. 이 경전에. 그래서 요 기절들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러면 경전 안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욕망이 없는 내가 되는 비결은 간단해요. 내 안에서 어떤 바램도 세상에 바라는 게 없어진다면 내가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누구하고도 원한 살 일이 없고 원인 불화가 생길 이유가 없어. 그냥 화평해버려. 그럼 내가 바라지 않는 그걸로 가려면 뭘 해야 되냐? 나라는 존재가 뭐냐를 아는 거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내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뭐라고 가르쳐?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성경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셨거든요? 저랑 같이 하면 되겠어요. 성경. 나는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뭐냐? 나라는 생명은 뭐냐? 내가 과연 뭐냐? 우리가 불가에서 지나 뭐 좋아요. 나는 무엇이냐는 거. 맨 첫날 강의 들었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들었다. 나는 신의 속성을 가진 자라는 거죠.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더 라고 원하고 바랄 것인가? 이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신의 속성을 가진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속, 하나님은 뭐냐는 거. 이제 이거 들어가야 돼요. 그 불가에서는 하나님은, 불가의 하나님은 누구죠? 부처인데, 부처는 뭐였죠? 공이에요. 공이 바탕이라는 거. 내 인생, 내 삶.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꼭 있는 것 같죠?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삶은 뭐죠? 삶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냐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나의 삶이라는 게 뭔가. 보면, 삶의 길이 있고 삶의 행로가 있는 게 아닌데도 꼭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손으로. 5살 때 이랬고, 17살 때 이랬고, 10살 때 이랬고, 20살 때 이랬고, 지금 60 다 될 때까지 나는 여러 경로로 온 거. 요 삶이, 요 경로가 내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삶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 길에 이어서 갈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요걸 우리는 삶으로 여긴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여러분이나 나나 삶을 그렇게 한다면 그 삶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이야기, 내 스토리를 삶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기억 속에 있는 스토리가 삶의 길로 여러분들한테 착각을 일으키고 있고 그게 삶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길을 갈 걸로 이렇게 착각이 되는데 삶은 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불과 뭐 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의지하는 곳은 공에 의지하고 있어요. 무에. 노자의 무, 노자의 허, 그리고 불가의 무,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의지되어 있다. 삶은 어디에도 의지될 수가 없어. 의지되는 곳이 없어. 무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번지든 내가 행동하는 게 내 삶이 돼버려요. 무에 기반이 안 돼 있다면 삶은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생각해서 가는 대로 삶이 펼쳐져 갈 수가 없죠. 완전한 공유, 완전한 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우리 삶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행해 가는 대로 그게 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꼭 삶이라는 게 정해진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들어요.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바라는 게 없다. 이건 뭐죠? 꼭 이래야 되겠다. 꼭 저래야 되겠다. 아니라 그저 가면 항상 길이 열려. 그래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죠? 구하라 주실 거다.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의 길은. 근데도 이 삶에 대한 착각, 이 착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 길을 가고 그렇게 해야만 삶이 펼쳐질 것 같은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해야겠다, 뭘 해야 된다, 한다, 하고 싶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라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에 의지되어 있다. 그리고 그 무에 의지되어 있는 그 자체가 삶이다. 다른 게 삶이 아니다. 전혀 실체가 없다. 요게 확연히 들어오면 지금까지 뭐 욕망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인간이. 다람쥐도 먹이를 먹고 싶고 물 먹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살고 그걸 하되 집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되 집착이 없으니까 그 바람에 내가 끄달리지 않는 것. 요게 무의 삶이고 무업행이 되는 거죠. 요게 하나님의 예속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뜻은 그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죠. 뭐냐, 내가 바라는 게 집착에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바라는 것의 노예로 내가 전락이 되더라. 항상 저는 저를 반성해보거든요. 내가 돈에 집착이 되면 계속 건강도 안 돌보고 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런 게요. 그러니까 목수 일을 하잖아요. 헛욕심이 생겨요. 남의 집인데도. 이걸 조금 이렇게 해주면 더 이쁠 것 같아. 이놈은 그 욕심이 드니까 더 이쁘게 만들어서 주인 좋아하면 하는 꼴을 보고 싶어. 이게 욕망이에요. 그게 집착이 되면 이제 이틀 사흘 고생하면서 그냥 끝내도 되는데 계속 해주는 거야. 내 몸이 힘들어. 그잖아요. 그 단순히 보기 좋은 걸 하나를 만드는 것도 집착이 되는 순간 나는 일에 노예로 빠지더라.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욕망. 근데 집착이 적으면 적당히 하고도 집 안 무너지면 되거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참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속성은 알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집착하고 하는 이 속성들이 많은 거는 삶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왔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침착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까 8복에 대한 뒤에 문제가 내가 해결되면 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이 뭔지, 삶이 뭔지, 나를 규명하든 삶을 규명하든 생명을 규명하든 자기 하나만 규명되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삶이 생명이고 생명이 나고 삶이 나지.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나거든요. 그잖아. 그냥 나야 삶이. 근데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사라지는 건데, 그냥 있으면 삶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뭘 삶을 따로 이루어. 내가 둘에 일하는 삶이 일어나고 방 안에 쪼꾸리가 앉아있으면 방 안에 쪼꾸리에 앉은 그 삶이 이루어지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큰 바람이었으면 사정없이 흔들려주고, 작은 바람이 있으면 작게 흔들리고, 바람 없으면 미동도 않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그대로 흔들렸다, 작게 흔들렸다, 미동하지 않는 이 삶의 스토리는 절로절로 만들어진다는 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경우에 이제 마음의 평온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름다운 말에 현혹되기보다는 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볼 것인가 한 건 나를 규명하라. 내 삶을 규명하라. 생명의 현상이라는 게 뭔지를 규명하라. 그러면 저절로 애착이나 지독한 집착이
사라지게 되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고 하면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것처럼 느끼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애통은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걸 가슴을 치면서 뉘우치는 행위예요. 정말 내가 왜 그랬던 거, 어찌 내가 그때 그 짓을 했던 거 하고 후회하는 자기 뉘우침에 통절한 뉘우침이 이 규절에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그렇게 통절하게 자기를 반성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고 했죠. 그건 뭐냐? 위로받는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거기서 위로는 누구의 위로냐? 내가 왜 그랬던가라는 회의, 이 통절한 반성을 통해서 내가 바뀌면 그때는 위로를 누가 해줘?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천지자의 만물이 위로해준다 만다가 아니죠. 그냥 함께 해버리니까 지친 듯이 사라져요. 그 반성의 의미도 이제 다 사라집니다. 내가 잘못했던 과거마저 지금까지는 통절하게 반성을 하고 했는데 그 통해서 자각이 일어나면 과거의 그 잘못마저도 굉장히 아름다웠던 삶이란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위로받고 말고가 없이 그 자체가 기쁨이 돼. 과거의 삶도 기쁨이 변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그 회의,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와 반성이 없이 나를 개혁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 삶을 늘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요거이고요. 그러면은 요 애통 문제도 됩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한 게 좋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온유하려고 그러도 안 돼. 누가 건드리면 화가 푹푹 올라오잖아요. 옆에서 시비하는데 어떻게 온유해? 온유 안 돼요. 결국 이 문제도 자기 자신을 해결하지 않으면 온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요런 가르침을 보면 참고 참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속이 죽어요. 그러다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거짓말인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기독교 신앙이 강한 분들이 있어. 하나님. 근데 이분들이 자기가 뭐 하면은 엄청 참아요. 하고 항상 하나님한테도 저한테 힘을 줘서 참는 힘을 계속 참아간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나타나는 행위를 보면 한쪽으로는 약간 정신이 변형된 쪽으로 행동을 합니다. 한쪽은 지독할 정도로 사악하게 행동해요. 왜 그러냐? 내면의 이 눌림이 비정상적인 인격을 형성해 간다고요. 그래서 어디서나 덕스럽고 얼굴도 불그레 그런 장로님들 가서 보면 부동산 사기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해요. 종로바닥 저 신길동 그 제기동 일대 그 브로카 천지는 교회 장로님들 굉장히 많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참아야 된다, 눌러야 된다 하면서 온유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겠느냐는 거죠. 터져나가야 될 곳이 있거든요. 눌린 건. 그냥 참아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 심리학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나도 인정이 안 돼요. 참으면 참을수록 사람 폐인이 돼가요. 근데 이걸 참아내.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해요. 정말 많아요. 난 교회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충고를 많이 했어요. 왜 참으십니까? 참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아까 온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항상 기도를 하고 해요. 그러다 보면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 속에 평온하니까. 그러니까
이만한 일만 있어도 한쪽에도 기도, 요만한 일도 기도 하면서 정상적인 사람 눈에서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온유하다는 거는 내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저절로 온유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후배들이 와갖고 형님 뭐 하는데 인간이 잘못해도 내가 마음이 평온하고 기쁠 때는 뭐라고 후배들을 좀 싸가지 없이 굴어도 어깨 타타닥 해준다고요. 근데 나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속이 막 우라통에 이렇게 눌려 있을 때는 후배들 와고 형님 엉덩이 어깨 치면 이 새끼 어디 어깨를 쳐 새끼야 그러고 바로 쏴붙이잖아요. 온유할 수 없는 내 내면이 평온하면 한없이 온유할 수 있거든. 우리가 내면이 평온하고 내 내면 화평으로 가득 차면 무엇을 용납 못할 게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세상적인 용납 못할 게 없죠. 그냥 다 받아들이면 온유가 확보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르고 참고가 아니라 누르고 참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누르고 참고 하는 거. 정말 실체를 알면 누를 것도 없고 참을 것도 없다.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실체를 항상 놓치는 거죠. 놓치는 거 보면 나에 대한 탐구가 항상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탐구가 끝나면 그때는 이기적으로 살게 됩니다. 이타적으로 살게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저는 저 자신 아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면 뭐냐? 첫째,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안 하잖아요. 이기주의자니까. 저는 이기주의자예요. 그러면 나만 생각하지 남에게 희생 안 해요. 희생을 안 하니까 내가 손해본 게 없잖아. 희생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내 이익 챙겨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온해요. 속이 상한 게 없어. 내 이익 다 챙겼으니까 속이 상한 게 없어. 그리고 속이 안 상하니까 뭐죠? 누구를 대하나? 편안하게 대. 그럼 화평해. 그러잖아요. 온유해. 근데 속 상할 일이 없으니까. 왜 내 안이 온유함으로 가득 차버리면 되거든요. 그걸 가득 차기 위해서는 뭐죠? 내가 손해볼 짓을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봐야 될 필요가 그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을 여기 앞에 놔놓고 5만 원 있어. 근데 반씩 노느자 반땡을 사했어. 근데 내가 욕심이 나요. 저 새끼 2만 원만 주고 난 3만 원만 갖고 내가 3만 원을 갖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당해서 3만 원 갖고 싶지만 참잖아요. 반만 나눠가요. 저는 안 그래요. 야, 나 5천 원 나한테 더 줘. 난 진짜 그래요. 나 지금 필요해. 너 2만 원만 갖고 나한테 기분 나빠도 이해해라. 난 좀 필요해서 그래. 당당하게 얘기하고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왔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내 취할 거 다 취했으니까 저거 못 취한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손 꽉 잡아줄 수밖에 없죠.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 이상 더 온유하게 상대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내가 필요한데, 야, 나 2만 원만 가져. 난 정말 지금 필요한데. 그리고 양보를 했어요. 그럼 내 일을 해결 못해요. 이 불편한 가슴을 안고 갈 때, 정말 미안해. 할 수 있겠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한테. 그래서 내 욕심에 내 이기적인 게 정말 충실할 수만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거짓말이 지금도 있어요. 그 왜 100% 이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하는 게 그거예요. 100% 이기를 원한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아직 부족하다. 그걸 고민합니다. 그때 비로소 상대방이 고맙고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상대방에게 경배할 수 있는, 왜? 내 이익이 더 많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게 바로 이타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에서 자리 이타, 자기 이익을 먼저 도모하는 것이 이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타 자리, 이타를 먼저 하고 자리를 나중에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불가는 자리 이타, 순서를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자기 이익에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하지 말고 정말이지 이기주의로 살아라. 이 이기주의를 잘못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쁘게 되는데, 진실로 이기주의자가 된다면 세상은 다 평온해져요. 왜? 나를 알고 보면 얼마나 이기주의자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볼 때 성취됐어요. 처음에 나를 발견했을 때 내가 이렇게나 이기적이고 이렇게 비열하고 이렇게 못된 놈이었나? 이걸 아는 순간 요게 나였구나. 그런데 나는 항상 이런 나를 거부하고 나는 마치 안 이기적이고 안 비열하고 안 쪼다는 놈처럼 꾸미고 살았구나. 나는 온통 인생을 거짓으로 살았다. 허위로 살았구나. 이 통렬한 반성이 이제부터라도 정말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내가 나를 버리고 진짜 나를 구박하고 버리고 살았던 내 삶이 얼마나 나를 구박했는지 내가 불쌍하더라. 지금부터라도 나는 이때껏 구박받고 몰리고 채이고 했던 요놈을 위해서 요놈을 돌보면서 내 삶을 살겠다. 정말 결심 굳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나를 버렸는지를 알게 된 순간 그 비열한 놈이 난데 요 새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탁 치워놓고 요놈만 향해서 막 미워하고 요놈은 발로 빠져있어. 거짓말로 너 나타나면 안 돼. 빠져있어. 뒤로 밀려. 계속 구박하면서 진짜 나를 구박해. 그러니까 이제 너를 실제 알고 나를 다 탐구하고 보니까 이렇게 못된 놈이 난데 나는 이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구박만 하고 저기 멋져 보이는 요놈이다라고 자꾸 강조하면서 구박인데 이제부터는 난 진짜 나를 돌보고 싶다. 따뜻하게 해주고 돌봐주고 쓰다듬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를 꼭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나를 돌보는 삶. 그리고 나를 돌보려면 그런 나를 유기적으로 돌봐야죠. 손해 안 보고 싶어. 손해 안 봐. 근데 이게 실제 손해를 안 보니까 항상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일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내가 더 이걸 가져갈 때 항상 미안하고 감사하잖아. 언제나. 이렇게 돼.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이런 부분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마음 청결 문제 마찬가지고요. 청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러워집니다. 왜? 청정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청정한 마음을 물들이고 있거든요. 청정하려는 마음마저도 버려져야 돼요. 마음을 깨끗이 한다,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비운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걸 놓치게 되거든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청결도 떠나야 된다. 결국 이 8가지 의를 위해 박해 화평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8가지 복 받는 근본, 복 짓는다는 거. 복 짓는다는 거는 근원은 어디로 가버려야 되냐? 잘 발견해요. 그래서 나에 대한 탐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탐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탐구해서도 안 돼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탐구하고 예수님을 탐구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속성이 주어져 있는 나부터 탐구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말고 여러분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천국을 볼 거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심령, 바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비워지는 나를 만들려면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믿고 성경 읽은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않는다. 그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무리 탐구 여러분들 해봐야 하나님한테 얻을 게 단 하나도 없다. 여기 눈앞에 만져지지도 않는 예수님 아무리 연구하고 탐구해봐야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건 그림자뿐이다. 이 글자 아무리 탐구해봐야 글씨뿐이다. 여러분 구제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그건 뭐냐? 똑같이 당신 모습대로 똑같이 만들어놓은 나. 그죠?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경지에 가서 하나님 아들이 돼버린 독생자가 되신 예수님. 나하고 똑같은 존재였잖아요. 그죠? 그런 나를 탐구를 해야, 그래서 그런 내 안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이렇다. 나를 탐구할 때는 뭐야? 솔직하라. 솔직하라. 왜냐? 나에 대한 탐구는 다른 게 없을 때다. 제일 많이 가로막는 장애 요인은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너무나 나한테 익숙하잖아요. 근데 새로 만나야 될 나는 생소해. 그러니까 낯익고 익숙한 나를 버리고 생소한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탐구한다는 그 행위예요. 지금까지 내가 요게 나야 하고 늘 익숙하잖아. 요걸 버리고 낯선 나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그 외면하고 싶은 나를 만나는 과정이에요. 노자에서 여러분들 잘 노자에서 나왔었죠. 불쌍해나라. 불쌍해나라. 내 안에 현명해 보이고 높아 보이고 좋아 보였던 걸 상연하지 말고 가라. 이쪽이다 오히려. 노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상선약수다. 자꾸 높아 보인 쪽이 아니고 낮아 본 쪽이 상선이다. 또 부자생하라. 자기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마라. 그래야 천장지구가 이루어진다. 하늘이 땅이 영구할 수 있다. 그래요. 예수님 항상 소자를 얘기해요. 외면된 거. 원수 사랑하라. 네 안에 네가 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원수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그 못남, 거짓말, 비열성 이런 것들을 사랑할 줄 알아라. 그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 원수 사랑하라, 뭐 저 이웃 사람 사랑, 나 뺨 때린 사람 사랑하라. 영혼 구제의 문제는 아니죠. 영혼 구제는 내 안에 네가 원수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사랑하라는 것이 자기 탐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탐구하니라. 요 산상수훈의 8대복은 불가에서 갔잖아. 복 짓는 방법. 그 불가에서도 굉장히 그 불가도 어지럽죠. 저는 뭐 불교도 절에도 잘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너무 어지러워요. 복지라 하면서 뭘 가르치는 거라. 부처님 복 짓는 건 뭐였죠? 내가 무화가 될 때야. 공덕은 공덕이 아니니 이름이 공덕이다. 복덕은 복덕이 아닌 이름. 복덕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비워줘. 복덕은 네가 짓고 있는 건 복덕이 아니라 얘기해요. 네가 비워져 버리면 그 순간 복이 다 젖어 버리는 거죠. 그게 진짜 복 짓는 거. 그러면 네가 깨달음, 대각성에 이르르면 복이다 만다 할 것 없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가서 부처님 앞에 108배하고 3000배하고 시주돈 올리고 제 올리고 참여합니다 하고 빌고 하면 복 짓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면 저래 가기 싫어. 진짜 복은 자기 탐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문학을 왜 하느냐? 인문학 하는 목적도 자기 탐구잖아요. 지식 쌓아서 뭐 하게요? 그죠? 지식 아무 쓸데 없거든. 그냥 나 탐구를 해서 내가 변하면 되는 거야. 아무 쓸데 없어. 성경 이거 100권 읽어도 아무 쓸데 없어. 그냥 내가 변해보면 돼. 우리가 변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로 내 안으로. 뒤에 이제 나오는 그 다음 시간에 할 것도 산상수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 속에는 깨닫는 방법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가르침들에는. 왜 그러냐? 전에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 이건
구약의 그 잠언, 그 다음에 잠언 뒤에 있었던 뭐죠? 요것들을 갖다가 예수님도 활용하고 있는 언어들이라는 거죠. 가르침은. 그렇기 때문에 없는데 성경 곳곳에 이제 이런 경지로 이르는 길들은 제시가 돼 있으니까 자기 탐구다 하는 거. 그 성경에서는 자기 탐구란 말은 안 쓰죠. 왜냐하면 이미 종교화 됐잖아요. 그 로만 가톨릭이 형성되면서부터 하나의 단체화되고 조직이 이루어지고 정부처럼 행정 조직이 갖춰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하나님 자기 탐구라는 말 대신 자기 탐구를 하나님으로 바꿔놓죠. 그래서 자기 탐구를 막아야 교회가 살아남기 때문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탐구를 너무 강조하면 불교가 쓸 곳이 없어요. 교단이. 그러니까 자기 탐구를 적절히 하고 그 안에서 몇 사람만 자기 탐구를 해나가려고 그래. 절도 교회도. 그래야 교황도 나오고 주교도 나오고 그 귀족 계급이 형성될 수 있는 조직 논리예요. 우리는 이 평민들이니까 우리 그 식으로 자기 탐구를 해문으로써 이거 벗어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